넬슨 만델라라는 이름을 익숙히 아실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고 또 흑인 인권 운동가로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무려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옥살이를 하면서 온갖 혹독한 그런 고문과 학대를 당했고 강제 노동을 해야 했고 쥐와 벼룩 또 바퀴벌레가 가득한 독방에 수감이 돼서 햇빛도 볼 수 없고 또 운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만델라가 출감하게 될 때에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렇게 들것에 실려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7년 만에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출감하게 되는 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건강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나를 감옥으로 보낸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일 있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고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또 쉽지 않은 것이 감사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분명 힘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감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면은 감사하는 데 우리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은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모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잘 가르쳐 주는 것보다 시범을 보여주면은 그대로 따라하면은 더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것처럼 감사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한 모델을 찾으면은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에 있어서 한 모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그러한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 땅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그 나라 사람도 아니었고 배경 있는 집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1등 공신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이 보기에는 아니 누가 보더라도 보잘것없는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죄를 찾아내고 끌어내려고 했지만 아무런 허물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늘 우리는 소년으로만 생각하고 성경 동화에도 보면은 소년의 모습을 한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다니엘은 탁월함과 또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총리와 지사, 총독, 법관, 관원들 모두가 다 모여서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법령을 제정합니다. 왕의 도장까지 받아냅니다. 그 법령은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이 공포된 후에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다니엘은 이 법령이 제정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자신을 해치기 위한 법령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 법은 한 달 동안의 일시적인 그러한 법이었기 때문에 한 달만 참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를 안 하고는 못 살겠다 싶으면 창문을 열지 말고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면 됐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지 말고 한 번으로 줄여서 잠들기 전에 살짝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한 달 동안 그 기간만 특수 상황으로 여기고 조금의 융통성을 발휘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 없이 예전과 똑같이 그는 그대로 행동합니다. 늘 그가 행하던 것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큰 감동과 함께 또 배움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니엘은 지금 전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고도 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라는 말도 중요하고 기도하며 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감사하였더라 중요한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구절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 라는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이전에도 그랬었고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예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어린 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낯설고 물선 이방 땅에 잡혀왔습니다. 곁에는 자신을 돌봐줄 부모님도 없습니다. 사춘기 시절 부모님께 투정도 부려보고 싶은 나이였고 아직은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절실한 그런 때였지만은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는 했지만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회방과 질시와 또 어려움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80노인이 되어서 편안히 여생을 마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를 죽이려는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도 늘 감사할 형편에 있지 않았지만은 그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2번도 부족하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그의 삶의 루틴이었습니다. 고정된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감사는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감사,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서 하는 감사,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감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 다른 것이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유일한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였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다니엘과 같이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셔야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